페이퍼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여기 도표까지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네포에게 있어서 교회는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구체적인 역사적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 실현의 시작을 역사 속에서 취한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미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러한 보네포의 진술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곧 성도의 공동체의 처음과 나중이다. 왜냐하면 그는 선택론적 전망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이미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임을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근거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를 읽으신 분도 알겠지만 소위 개혁교회 사람들이 선택론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1장 4절을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지만 뭐를 빼놓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빼놓고 해석을 하고 이것을 개별적 선택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예정이라는 그런 이중 선택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를 오늘 가만히 한번 가져오셨으면 그 위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가져오셨으면 에베소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이것은 칼빈도,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칼빈을 이제 지적해 나가고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않고 뭐에다 중점을 두냐면 만세 전에다가 시간적인 차원 속에서 만세 전에다 중점을 두고 있죠. 그 보면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때가 찬송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을 소위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혹은 그 칼빈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고 거기 만세 전에라는 그 말에 포커스를 둬서 이해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네포도 여기서 중요한 보네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된 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제 이끌어 나갑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11절을 근거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가 화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인간 개인이 나 김재진이가 하나님과 개인이 이게 화해를 이룬 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화해를 이룬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어진 것이지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게 아닙니다. 선택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처럼 화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화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된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이 공동체를 보네포는 뭐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가 있죠.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교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의지를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네포는 교부 이레니우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곳에 또한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계시는 곳, 바로 그곳에
교회와 모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교리사를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옛날에 로마 교황의 소위 이 로마 교황 제도를 만들어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 로열라. 그 사람이고는 뭐라고 했냐면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뭐야? 공소, 기도처지 교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누구 중심이냐면 신부 중심이에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성당이 성립이 되죠. 신부가 없으면 한 신부가 여러 대를 쫓아다니는데 신부가 거하는 이 교회가 여기는 성당이고 나머지 신부가 방문하는 거는 성당이 아니라 뭐야? 이거는 공소, 소위 기도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중심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면 신부 중심의 사상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대 교회의 신학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을 했던 이레니우스는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야?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만찬이 바로 제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 중심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보네포는 어디로 끌고 나가냐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얘기하면서, 그죠? 몸이다 하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이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레니우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보세요. 이 말을 어디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보네포는 로마서 8장 9절 각주 1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냐면 바르트가 성령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따로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르트의 성령 세례의 강조점을 갖다가 비난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먼저 임했습니까? 아니면 물 세례가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물 세례 줌을 무엇 때문에 그 말이오라고 베드로가 물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자, 오순절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투만더 쓰는 길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보네포는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뭘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성령은 뭐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라는 것은 또 나중에 성령론으로 다루겠죠. 나중에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집단인격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지를 실현해 가나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네포는 성령의 활동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되고 완성된다. 둘째,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역사적으로 활성화한다. 셋째, 성령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정신, 그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누셔서 이들로 하여금 은사를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시켜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네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성도의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회학적으로 활성화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세 분에서 기술하게 되어지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립된 교회의 실제화. 이게 레알리지어룸이라고 그랬는데 이 본책에는 실제화라고 보냈죠. 실제라는데 참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원어로 집어넣고 현실화 혹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레알리지어룸. 그 다음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어떻게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기 각주 2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어떠한 신학이 전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실존 철학이라든지 혹은 칼빈의 무슨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미 신학이 전제가 되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어둡게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먼저 읽으라.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연구한 것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방법론에 따라서 이 보네포처럼 사회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각자의 신학적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분석하라. 이게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지금 계속해서 쓰고 나가고 있는 성경의 도그마틱, 그러니까 성경의 기독론, 성경의 성령론, 성경의 인간론,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만 분석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보네포 신학이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있잖아요. 이 책에 지난번에 몇 페이지인가요?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 것 있죠.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요. 122페이지.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이르는 그 보네포가 성경의 교회에 대한 명제들을 다 추려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교회가 어떤 거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이 생기죠. 그 그림이 생긴 것을 보네포는 사회학적인 나와 너라는 관계의 개념으로 이 교회론을 끌고 나간 게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되어진 것이 뭐냐면 각주 2번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읽으면 사실은 이 보네포 책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안 읽어도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책을 빨리 읽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 책이 정말 잘된 책이면 목차만 딱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차 보고 나서 세부 목차를 그러니까 책을 간단히 읽으려면 서론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 책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목차를 그냥 지나치는데 이 목차가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속된 말로 뼈대예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시스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보네포의 이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 있느냐면 124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에 나오는 성경의 그 내용.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추려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죠. 그 시스템을 찾아내고 나서 그 시스템을 자기의 어떤 새로운 퍼스펙티브, 사회학적 퍼스펙티브로 새롭게 전개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말씀의 중심으로 통해서 보느냐, 바르트같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에서 보는, 바르트는 철저하게 교회와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놓죠. 그런데 보네포는 뭐를 연결하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시켜요. 이거는 바울의 신학에서 끄집어들인 거죠.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기 시작한 게 오늘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만 설명해 줘요. 지금까지 보네포를 앞에 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기본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지난번에 이중성 한 인간이며 동시에 인류다 그랬어요. 그것을 뭐냐면 독일어로는 가퉁스베그리프라고 했어요. 류의 개념.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의 집단 인격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그 모습을 우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자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의 관계가 끊어지냐면 부인의 관계가 끊어지죠. 부부 관계가 끊어지죠. 뭐라고 그래요? 아담과 이브 관계가 끊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렇게 자기 부인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저 여자가 부부싸움은 뭐랍니까? 전현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가 막 갈라지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갈라져요. 그런데 보네폰은 여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사실은요. 제가 쓴 히브리적 성서 해석에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이 전체가 뭐냐면 4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인지 구조는 3분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봤던 거죠. 뭐냐면 보네폰은 이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봤던 거예요. 이것이 소위 아날로기아 렐라치오니스 관계 유비로 해석을 하게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뭐가 서요? 사람과의 관계.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면 물질과의 관계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포할 때 강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뭐야?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라든지 인간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질도 깨져요. 근데 이거를 다시금 회복시켜 놓은 게 뭐냐면 이제 보네퍼가 나중에 산상수훈에 대한 창세기 5장 아니죠. 마태복음 5장 거기서부터죠.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몸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관계, 이 물질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거 다 해주겠지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도 우투데스. 받기 위해서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짝치는 다른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갚음을 받겠다. 요거는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요거는 감사. 이거는 기독교예요. 뭐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다 이거야. 모든 주도권을 뭐가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데 딱 하나 주일이죠. 안식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과 더불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목 가운데 하나가 뭐야?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목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네포는 사실 그 당시 25밖에 안 됐지만 그 나름대로 사회학적인 면에서 요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성경에 보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해보니까 교회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해서 이 교회가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집단인격으로 요 관계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다른 집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대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교회다. 요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이 안에. 요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영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독일말은 피어비트예요.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근데 왜 교회가 오늘날 이 영적인 교제가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만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몸의 각지체처럼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일 때 근데 교회가 어려운 일 있으면 교인들이 안 나오잖아요. 내 아들이 학교 안 떨어졌으면 안 나오잖아요. 교회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몰려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 제목을 못 내놔도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가서 다 돌봐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장세 치를 때 결혼할 때 교인들이 가서 함께 뭐 해준다면 거기에 교인들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는데, 그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거나 혹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뭐가 돼? 전부 개인주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보네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각주의 2절에 보면 거기 7가지로 변형을 했습니다. 이하 진술은 보네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각주의 번이다. 교회론적 명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네포가 성경에서 발견한 교회론적 기본 명제들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된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네포가 성경 증언에서 발견한 교회의 모습을 요약하면 몇 가지로 읽으니까 거기 7가지, 8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계의 집회 개념에 상응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설립된 집단,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의 유비적으로 생각하죠. 나중에 그 다음 파라그래프 33에 가면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바르트의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뭐야? 선택된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도 선택된 공동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의 집단 인격체인 것처럼 교회가 집단 인격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가서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재진이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저 목사가 혹은 교인이 그렇죠.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김재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네포는 뭐냐면 우리 각 개인이 한 개인의 개별적 인격이면서 뭐야? 집단 인격의 한 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승실대학교 학생이 와서 올림픽 가서 1등을 했어. 금메달을 땄. 그럼 승실 학생이 금메달 땄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땄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여기서 대리자, 소위 레프리젠턴트, 대표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점에서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하나의 집단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집단 인격의 개념에 대해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다. 그래서 선택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설립되고 성령을 통해서 활성화된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아담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폴 틸릭이라는 사람은 뭐야?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뉴 빙. 새로운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신학자들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제 보네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도 이스라엘처럼 집단적 인격으로 객관적 정신, 곧 인격성을 갖는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요, 여러분, 한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고, 그 집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조직이 아니라 뭐야? 정신이야. 정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정에도 그 집안에 아버지서부터 할아버지서부터 말하면 그 집안에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꽉 차 있고 신앙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집안은 안 망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집안이 그냥 아들, 어머니 각자 다 흩어져 가지고 뭐가 없어? 그 가정에 어떤 뼈대가 없고 정신이 없으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단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느끼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뭐야? 근데 집단적 인격 개념,
소위 보네포가 얘기는 한국이라는 인격 개념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저는 뭐를 위기로 생각하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가난해도 우리 형제들이 다 엄마하고 해가지고 앞에서 아버지가 리아카를 끌고 뒤에서 밀고 해도 그 집안에 잘 살아보겠다. 그건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집안은 시간만 문제지 장기적으로 보면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게 되어지면 언젠가 이 집안이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국가 공동체나 개인 공동체나 가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뭘 필요하냐면 이 공동체 정신,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섬김의 교회다 그러면 그 섬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집단적 신앙 인격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제시를 해야 돼. 이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정신 속에서 여러 교회가 아니다. 똑같은 수많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것을 모토로 함고 살아가는 하나의 집단적 인격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정립을 해줘야 되냐면 목회자가 정립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연초가 되어지면 뭘 합니까? 금년에 교회 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각 교회 금년마다 변하는 표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성, 이덴티테트, 그게 뭐냐? 이것이 정립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교인들이 다 중두난방에 힘이 안 모아져요. 그러니까 보네포는 지금 그걸 얘기해야 되게 되는 거야. 교회가 뭐가 중심이 되냐?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랑의 공동체, 나중에 뒤에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공동체, 이것이 형성이 되어졌어야 교회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가서 목회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내가 목회자가 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인격 개념이 뭐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굉장히 정립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6번째,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와 같다. 예.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보네포를 들으러 오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혹은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성장하기를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좀 알고 교회 가서 건전한 교회, 바람직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하는 어떤 조그만 청년의 지도를 하더라도 그냥 지도를 하지 말고 금년에 우리 청년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만 우리 교회의 청년회 혹은 제1청년회, 제2청년회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리더가 정립해주고 거기에 뭐를 해야 되면요. 절대로 하이라키를 세우지 마세요. 그 하이라키는 뭐냐? 계급적으로 하지 말고 뭐로 세우냐면 팀 이번에 이는 무슨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각자의 팀 리더를 많이 만들어. 이것이 소위 우리나라 얘기하는 그룹이라는 거잖아요. 소그룹이라는 건데 이 각자의 소그룹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저사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럿이 모여야 한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여기서 낙오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가 되고 어떤 사람이 종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다 몸의 각 지체처럼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지체의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적으로 안수 집사가 있고 그다음에 집사가 있고 이렇게 계급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죠. 보네포가 주장하는 교회는 각 지체로 교인 각 사람이 그 지체를 예를 들면 A라는 청년이 우리 청년회를 언제든지 대표할 수 있고 B라는 청년이 우리 청년회를 언제든지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의 모양, 몸의 각 지체의 모양으로 만들으라는 거죠. 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뭡니까? 교회 장로, 위에 원로 장로, 무슨 장로, 수석 장로, 이런 게 있고 집사, 이거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 공동체라고는 그 개념, 그 다음에
예배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점에서 가시적이지만 종말론적 실체로서 그리스도의 불가실적 실체다. 그 다음에 8번 교회 공동체의 통일성에 관련해서 바울은 헬라 공동체의 유기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의 모로 이끄는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 사람들이 다 뭐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어 청년 A, B, C 세 사람이 있다. 니네들이 우리 청년이야. C, D, F 있다. 니네들이 우리의 청년이야. 무슨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고 교회의 가치자가 곧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이렇게 교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성장 세미나 거기서 여러분 배우려고 테크니컬하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성경이 지시하는 바대로 따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좀 읽어주실래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설립된 교회 공동체의 큰 소리요. 전체를 다요? 쭉 읽어. 제가 공문할 때까지. 독일어는 안 읽어도 되고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실제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실제화되었는가?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실제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보네포에 의하면 인간의 제약된 현실 때문이다. 즉 인류라는 집단 인격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그는 너와 나의 기본 관계 개념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본래의 교제가 파괴되었을 때 인간의 교제도 함께 파괴되었듯이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의 교제를 회복할 때에는 인간들의 사이의 교제도 회복된다. 따라서 우리의 명제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제와 인간의 교제의 본질적인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으면 이것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 때문에 생기냐?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혀야 돼요. 성경을 읽히게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도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얼만큼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풀어줬는지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강제적으로라도 교회 새해가 되거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도록, 그리고 통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상을 주더라도 통독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프로그램에 성경 통독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매일 와서 노래나 부르고 그러죠. 아니에요. 성경 통독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그 통독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통독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이제 교인들에게 성경 통독을 시켰다면 설교자는 요한복음을 그때부터 강의하세요. 다 통독시킨 다음에. 그래야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자기가 읽은 것에 기초해서 목사님이 그거 설명했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아멘.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항상 재현되어지는데 이거가 항상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교회 인간적인 관계로 오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해주고 B라는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그리스도와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리더들이죠. 근데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나하고 그 교인들하고만 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도록 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만나주도록 해주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 기초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히라는 거죠. 성경을 읽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여러분 제가 늘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새로운 신학이 생겨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내일 몰트만의 신학, 무슨 신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히세드 신학이 되는 거예요. 보네포가 얘기한 것처럼 신학자는 목회자야 되고 목회자는 신학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적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연구를 해서 교인들이, 왜? 다른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신학적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그거를 설명해 줄 때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하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 없으니까 그 말씀을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풀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인간적으로 여러분 예화 뭘 찾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에 여러분의 가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은사는 그거 위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춤추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개그맨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은사를 주셨다면 이거에 열심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아래가 없다. 이게 이제 보네포의 얘기죠. 예. 자, 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건너뛰어서 그 다음 그러나 보네포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보네포는 최초 인간 아담으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회복되었음을 강조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초 인간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하듯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집단 인격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는 전체로서 이해된다고 말한다. 보네포의 이런 말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류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 공동체라는 집단 인격으로 이해하듯이 아담을 인류 공동체라는 집단 인격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는 아담 그리스도의 유형론을 인류라는 집단 인격으로 이해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역시 집단 인격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보네포는 인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단 및 개인의 인격이라는 원의 동심원에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한다. 자,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여기에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고 세계 일개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동체도요. 그 다음에 이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 개인이라고 하면 이게 공동체라고 하고 이거 교회라고 하면 이거 세상이라면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뭐야? 껍데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가 되어야죠. 여기에 교황이 있다거나 목사가 있다거나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왜? 교회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마가에 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이거는 뭐야? 사회 공동체, 게제샤프트라는 거죠. 종교적 게제샤프트지 개마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할 때 성령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할 때 대부분 무슨 방언이나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은사 받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백셀자이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각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발견해가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역할을 맡기는 게 이게 리더예요. 저 사람은 뭐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그저 열심히 청소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더 잘한다. 그런 사람은 그 일에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노래 부르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그거 맡기고 다 이래. 그런데 대신에 저는 목회할 때 꼭 한 사람한테 안 맡겼어요. 이 사람을 두세 사람씩 같이 맡겼어요. 특히 청년에는 남녀를 같이 묶고서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 속에서 뭐가 돼? 코이노니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청년의 숫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우리나라 교회 그 교재 가운데 청년 교재가 없죠. 청년들이 할 그 교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매일 와서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나 같이 뭐하고 청년들끼리 뭐하고 하는 이런 거나 생각해요. 청년들에게 가르칠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것을 우리 나간사님하고 만들다가 제가 목회를 하는
뭐 쓸데없다. 내가 그냥 나중에 뭐 내가 했는데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해서 안 맺는데요. 안 만드는데 청년을 위한 교재를 만드세요. 지금 중고등학교까지는 교육부에서 오지만 청년들을 위한 교재가 앞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청년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거의. 예. 자, 그 점에서 그 다음 얘기합시다. 예. 이상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뒤에 계신 분 한번 읽으실래요? 예. 이상 간단히 살펴보면 같이 빨리 좀 읽고 요거 끝내. 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기. 쉬시기.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 공동체라는 집단 인격으로 증언하는 것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역할 또한 유비적으로 해석하여 교회 공동체의 대리 역할을 합니다. 예, 여기 교회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율법 아래 둔 것처럼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역사 속으로 곧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교회의 실제화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집단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선택받은 성도의 공동체로서 율법을 실행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 인격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심에 대한 성취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보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의가 담겨진 부름, 소명이고 그래서 율법과 소명은 함께 속한다. 속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 속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 그걸 과가 아니라 속한다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시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단지 그들과 연대적 관계에 있음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대리하여 사랑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며 이로써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를 극복한다. 자, 여기서 잠깐 그치기요. 한 가지만 제가 그 초등부 다닐 때나 중등부 다닐 때는요, 저희 청등부에서 교회 내 그 지역에 나와가지고 쓰레기도 치고 뭐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길거리에 손쓰레기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저건 쓰레기 치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단기 선교로 외국에 가잖아요.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갔다 오시면 가서 뭐해요? 쓰레기 치고 하수구 정리해주고 그런 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교황이 와서 빈산에게 무슨 발짓고 교리적으로는 이 캐톨릭이 철저하게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교황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가 교황이 와서 발 씻고 그런 거 어린아이들하고 소문 좀 잡고 그러니까 그걸 대단한 기사로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알로 임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 비난을 받았죠. 뭐 때문에? 당신네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환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 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그랬던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다고요. 근데 만약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부턴지 교회가 뭐야 됐어요? 고급화되어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속에서. 당장 바보 같은 짓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속에서 그 주위에 2km 상당한 거리 안에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걸 우리 청년회가 맡았다. 한 달만, 2달만 시행해 보세요. 당장 그 사회 속에서의 그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속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의 소울 속에서 실천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캐톨릭보다 개신교에서 하는 어떤 그 구제사회나 사회사업은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근데 왜 캐톨릭은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고 개신교가 뭐 한다면 신문기사고 목에서 다 이렇게 되어지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빈익분, 부익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겠어요?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교회는 평등한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런데 이 점이 생기게 됐고 이것이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결탁이 돼서 목사들도 큰 교회, 이름난 목사, 이거가 되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기껏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 매번 매스컴을 통해서 비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개신교회에다가 일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찾아나가야 돼요. 어디로 찾아가느냐? 낮은 데로 임하는 데로 찾아가야 돼요. 작은 거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아주 얇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속에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보네퍼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라 이거야.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그렇지 않았죠. 누구하고 결탁했습니까? 히틀러하고 결탁을 했죠. 정부하고 결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보네퍼가 그 당시의 교회를 비판하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는 정부와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세력하고 결탁해서도 안 됩니다. 낮은 데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던 교인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의 안에서 느껴지는 교회의 활성화인 거예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임 목사님, 거기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쭉 읽어주세요. 이제 이 쭉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가? 질문에 대해 보내보는 율법은 영적으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만, 즉 온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네, 여기 세 가지, 성령에 의해서, 순종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세 가지에서 실천될 수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나 보내포의 학교는 그가 이해한 교회 공동체 설계 근거에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 교회로서의 교회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었지만 그에 앞서 성도의 공동체 설립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이미 설립되었다고 그는 이해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교제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제자들의 교제를 선사한다. 사람들은 여기서 교회가 설립되는 장면을 보았다. 이것은 확실히 옳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선구자의 모범적인 교회 설립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적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약돼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마지막 안찬 장면은 이를 위한 표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당시 교회는 실제화되었지만 아직 성령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보네포는 이해한다. 이렇듯 보네포는 교회의 실제화와 활성화를 시간적으로 혹은 삼일주론적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 점을 보네퍼가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는 것을 교회의 설립으로 봤냐면, 교회는 그때 뭘 했습니까? 떼가지고 나눠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의 성만찬을 아남네시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제사적인 용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제사적인 의미로서 성만찬을 행하는 건 이건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날 기억해가지고 제사 지내듯이 예수님 죽은 날 기억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이게 미사예요. 그런데 보네포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나눠서 같이 한 몸에 참여하고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오늘날 여러분이 성만찬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장로교회 예배 모범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이건 찌뱅글리가 얘기했던 아난네시스, 기념설에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함께 나누듯이 우리 몸 교인 전체가 다 뭐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에 같이 참여하고 몸에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러면 되죠. 우리 교회는 남이 아니야.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게 아니라 우리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야. 우리 저는 서문교회, 우리 서문교회라면 이 서문교회 사람은 한 공동체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들을 아직도 끝까지 이것을 견지해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마리송도 그리스도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는 아직도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제가 여호와를 증인을 둔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막 박해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렸으면 똑같은 기독교인이면 그 사람 숨겨주고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우리 교회는 같은 한 몸 공동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왜 성만찬이 교회의 설립으로 보냐면 한 몸, 한 피에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참여한 것처럼 이 코이노니아가 신앙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곧 교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구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보면 구세군보다 먼저 들어온 게 뭐는 한국 루터교예요. 제가 루터교 신학을 또 4년 공부를 했거든요. 루터교 공부를 했는데 루터교가 구세군보다 발전이 늦어요. 왜 그러냐면 구세군 딴 거 한 거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까우면 뭐야? 이거 한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쓴 게 아니라 자기네들 뭐 하는데 다 썼어요. 밖으로 돌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구세군에다가 돈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선 낭비에 돈에 넣는 데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구세군이 사회봉사 그러고 나서 구세군이 한 게 뭡니까? 역바다 가면은 탈출 가출 소년 무슨 누구 만나는 그런 이런 센터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세군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 구세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구세군 이 교단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공동체야. 공동체. 개별적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보네포가 다시금 회상시킨 거죠. 왜? 이 당시 독일 교회가 공동체적인 게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옛날과 같이 공동체적인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공동체 정신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성령 활동이에요. 계속해서요. 그렇다면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느 때부터 활성되는 구성물을 보내는 시간 구분을 다음과 같이 확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시간과 승천 이후의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전제 경험에 있어서 공동체는 자신들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올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는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다. 즉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공동체를 대표하시지만 이제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활성화된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은 오순절에 머문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생겨난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영이라고 보네포는 강조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중적이라고 그는 말한다. 1.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시간은 극복되었다. 2. 교회는 시간 속에서 확고한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는 교회의 역사적 원리이다. 그래서 그는 각 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가 시간적으로 구체화되었다면 성령의 사역은 동일한 교회가 공간적으로 지향하는 것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면 보네포는 이제 성령 임한 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리행위를 본받아서 루터의 주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함으로써 율법의 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죄의 결과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는 것을 승리를 위해 생활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스도적 대리 사상의 본질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와 형벌을 대신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와 형벌을 스스로 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 규범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학적 개념이라고 그는 역설한다. 그것은 윤리적 가능성이 아닌 규범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현실을 따릅니다. 그것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네포가 주장하는 교회의 실제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아담 그리스도의 유형론에 근거하여 아담을 온 인류에 대리하는 집단 인격으로 이해하듯이 그리스도를 또한 온 인류에 대리하는 집단 인격으로 이해한다. 2.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또한 집단 인격으로서 역사 속에서 현존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인류 사회를 대리한 율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사회 속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인류 공동체를 대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야 한다. 즉 인류 사회의 죄와 형벌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대리행위를 사회 속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보네포는 두 번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본질적 교회의 활성화에 관하여 논한다. 자, 이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연결하게 성령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각 그리스도인을 연결시키는 것도 이것도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여기 그리스도,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게 바로 곧 교회. 그래서 보네포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뭐냐면 하나님이 개인이 이렇게 무슨 성령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은 교회의 영이지 그리스도의 영이고 교회의 영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기가 무슨, 요거는 뭐야? 요게 신비주의자들이죠. 근데 간혹 이 교회를 없애고 이 말씀과 교회를 없애고 지가 하나님하고 직통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처럼 개인, 공동체요, 사회, 그리스도 안에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나 이제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연찮게 제가 어떤 서울 무슨 인천 여자신학대학교인가? 그걸 제가 모 교수를 찾다가 그쪽에 갔는데 블로그에 거기 다니던 학생이 무당이 된 걸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된 영조차 지대하지 못했다면 그 학교가 영으로 살아있는 학교인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학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 자체를 어떤 이 영적 악한 영, 이런 마귀의 역사와 이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의 활동은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귀신을 분별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여기 젊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의로 활동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활성화. 우리 고 목사님 좀 읽으세요. 예.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공감이 된다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쭉 읽었습니다. 예.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활성화. 보네포 신학의 특성은 성경의 증언을 사회학적으로 전개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란 제목 아래서도 역시 성경의 증언을 사회철학적 전망에서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사회학적으로 전개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보네포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설립되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역사 속에 실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곧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 이해에 근거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집단 인격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도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그 자신의 말을 들리면 영은 오직 교회 영, 곧 공동체의 영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있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만 현존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며 또한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네포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상의 근거에서 보네포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활성화된다고 결론 짓는다. 고 말한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그 말한다. 그는 말한다. 근이 아니라 그는 말한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공동체의 말씀, 공동체로서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완성된 성도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성경 공동체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 안에 현존한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 사건과 그 어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활동의 축도와 방향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자신도 역시 시간적으로 교회의 설립에 참여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오직 성령의 활동 안에서만 참여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 안에서 보네프는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하는데 이때 그는 이를 세 가지 사회학적 기본관계, 영의 다양성, 영의 교제, 영의 일치, 통일에 선언하게 전개한다. 1. 영의 다양성, 2. 영의 교제, 3. 영의 통일성으로서 집단 인격. 1. 몸의 각 지체들의 영적 다양성. 보네프가 이야기하는 영적 다양성에는 은사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고독 속에 빠지게 한다. 성령은 그들의 은사에 있어서 자신의 공동체의 지체를 고독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로 이해한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각 은사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교제 이게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개인으로 불과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잠든 영이 임했다면 자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화해와 관계를 갖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죠. 거기서 처음에 이 고독을 갖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하고 같이 여러분 이렇게 되죠.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을 받았었을 때 왠지 괜히 누군가하고 가서 얘기하고 싶고 증언하고 싶고 이걸 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으셨어요? 혹시 그런 것을 느꼈으면 쉽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참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고독을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봉사하고 이야기하고 전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신령한 체험을 받거나 혹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기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아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할 때 하나의 금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 물어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에 붙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뭐냐, 이 집사 우리 아들이 어제 학교에 붙어서 이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떨어졌어 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기쁨 속에서 고독을 느끼지 못하는 그 고독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그래서 보세요.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가서 그 사람이 전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야, 가서 얘기하지 말라. 내가 어떤 거 얘기해. 그래도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느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고독을 못 참고 가서 전하게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적 교제를 가지라. 계속 보면 이 사람의 시련을 통한 영적 교제. 보네프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 즉 개별적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성령에 의해서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한다. 그 자신에 의하면 말씀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존재의 가슴 속으로 가져다준다. 이렇게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도한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각 지체 구성원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어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님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활성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인간적 기본 관계가 활성화되고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즉, 나, 너의 사회적 기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확신하게 되며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곧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회복된다고 보내도록 말한다. 그래서 참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의 칭의 안에서 교회의 설립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알 수 있다고 그는 견장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현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그의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는 결론 짓는다. 이상 아가페의 개념의 근거에 보내본 그리스도적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정리한다. 네, 넘어오서 그 이상 19번. 이상, 예. 그리스도적 사랑의 개념의 근거에서 보내보는 타자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사랑의 의도적 본질로 보는 아벨라드와 셀러 그리고 특히 타자와 연합하고 타자 속에 있기를 원하는 의향이 바로 타자 사랑의 원인이라고 보는 슐라의 마을을 거부한다. 즉 타자를 사랑함으로써 타자와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기주의적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요거 중요합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어떤 상담학적인 면제, 예, 그거는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에요. 보네포에 얘기하면. 이게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지 목적론적인 사랑, 교회 안에 많이 그게죠. 그래서 그 큰 교회가 점점 더 커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교제를 느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교인들 사회는 저 교회를 나가게 되지만 그 교회로 인해서 특히 뭐냐면 내 교회 매년 다녔는데 여기서 부조금도 많이 냈고 또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는 그건 교인들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가 아니죠. 예.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기에 아주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모교회 강남의 큰 교회인데 교인이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뭐 설교도 그렇고 딴 데 갔는데 여기서 그동안에 있으면서 부조금 내고 뭐 한 거 딸 장가가 보냈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못 떠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에 보면 500명이 넘으면 1000명 금방 돼요. 1000명이 그만 되고 2300명 금방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벌써 이제 뭐 하게 되면 꽃가게만 하더라도 교회 꽃가게 하는 사람이 교회 왜 갔어? 교회 재단에 매는 꽃 자기네 교회에서 집에서 헌납하기 위해서 이런 이기주의적인 목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상 거기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성 앞에서 열간 그리스도 사랑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의무가 있는가? 보네포에 의하면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과 영적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적 사랑을 사회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한다. 그런데 교제란 신비주의적 풍합도 아니고 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의지에 의한 계속적인 새로운 컨텐츠 속에서만 현실적인 것이 된다고 보네포는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사랑의 교제는 서로를 위한 불안한 헌신 위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권을 견지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보네포는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보네포는 어거스틴을 인용하여 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규정한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 용서가 일어나는 곳,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현실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교제는 교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를 지배할 때 그 뜻만이 참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의지는 그의 교회를 위한 사랑의 의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합치한다. 이제 보내포는 성도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를 그는 두 가지로 요약한다. 1.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와 공동체의 지체들의 구조적 공동. 이 공동체 지체들 간의 서로를 위한 활동과 대리의 원리.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명한다고. 예. 넘어가서요. 예. 어디서 면 이상 간단히 살펴본 것 같이. 이상 간단히 살펴본 것과 같이 보내포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하고 몸의 각 지체처럼 공동체의 각 지체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공동체가 있다고 확언한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 생각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아까 그 앞에 마틴 루터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라고요?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루터가 제일 사랑하는 것 말씀 중에 이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에게 하듯 하라.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 있다. 이 개념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내가 저 사람을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할 때는 이게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을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랑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한 것이 곧 나에게 사랑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 내가 사랑을 하고도 후회가 있고 저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없어도 낙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네포가 이 루터의 인용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곧 그리스도의 아카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행위와 척도가 규범이고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한 지체의 행위라고 혈전을 짓는다. 즉 교회 공동체는 집단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한 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활성화된다고 보네포는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3가지 방안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활동, 타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할 때 요 3가지만 하면 교회가 활성화된다는 게 뭐냐면, 첫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타자를 위한 거.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타자. 그 다음에 2번째 타자를 위한 기도. 타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새벽 기도회마다 와서 혼자 기도하잖아요. 개인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리더로서 청년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다 가지고 다니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맨 처음에는 안 내놔요.
목회자는 여기서 이제 그 보네포가 타자를 위한 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몇 개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끝나고 목회자가 이만큼 수첩을 앞에다 놓고 족강해 놓고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그냥 존경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리더, 우리 전도사님. 간단한 거는 거죠. 교회는 모두가 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끝나고 미사를 끝나고 나서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는 별로 안 하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휘어 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적어도 교인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에게 맡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목회자로 아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양이라는 사람이 목회자에게 자기 기도의 제목조차 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의 목자가 아니죠. 네.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람의 자기의 그 프라이버십을 개인의 관계에 프라이버십에 관계되는 문제를 나에게 맡겼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성심껏 기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꼭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구역 예배라든가 그런 것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십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굴 찾아가느냐? 상담원을 찾아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솔직히 조금 좋은 재미를 보는 게 뭐냐면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뭐야? 고해성사하는 게 있어. 가가지고 자기 것을 다 털어놓게 만듭니다. 대신에 캐톨릭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고해성사한 것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기를 약속하십니까? 이걸 몇십 번씩 물어요. 그 주교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이 목회자들도 적어도 교인들에게 있는 그 프라이버시 개인의 내용들을, 비밀들을 내가 안 꼭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게 교인들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닌 목회자와 이 성도들과의 거기 속에서는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여러분 무슨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들이 뭘 찾으냐면 무당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내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못할까? 이게 뭐가 안 생겨요? 심리학적으로 따지자면 라포가 형성이 안 된 거죠. 네. 내가 저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게 안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렇게 소그룹적으로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아까 영의 교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교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교인들이 안 읽으면서 교인들이 아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건 감정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건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도록 자꾸 강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교제, 말씀을 통한 영적 교제, 이건 목회자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타자를 위한 교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송군 연신 예배 볼 때 세 점 치지 마시고 세 점 치는 게 뭡니까? 성경 기절 해놓고 나가서 뭐 하나 뽑아놓고 오늘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면 이거는 세 점 치는 거나 똑같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에 내가 꼭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는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평신도들의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보네포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따르라 해서 거기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안는 거예요. 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상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읽으면 그 얘기를 자기가 다 듣잖아요. 내가 짊어지게 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교인의 어려운 문제들 다 내가 들어서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지지 말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럴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게 되었을까요? 그거를 서로 나눠지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르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같이 나눠놓을 수 없는 교회라면 난 그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했어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목사의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창피도 하고 많은 순떡순떡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문제 속에서 터놓고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솔직한 얘기로 정말 열심히 성경도 보고 성경 몇 독씩 해가지고 성경 몇 권을 교회에서 받으셨는데 교회 싸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시게 된 다음 치매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저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질 생각이 없다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저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난 사람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금 그 불치병이라고 하는 치매에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의 기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뭐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보고 와서 그게 내 교회? 내 교회 같은 생각이 안 들리죠. 내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가서 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같이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교회지. 그게 무슨 교회가, 그럼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가고 있는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고통당하고 있는 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단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는 거죠. 이거를 프로그래머 하든지 목회자가 이것을 만들어가서 참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야말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회법가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법가 빙결반대 그 신학교를 했을 때는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없어졌습니까? 타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 개인부터도 정말 솔직하게 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못하죠. 이게 교인 간의 사랑의 담이 많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 이게 교회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짊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에 보면 집단 인격적의 영의 통일체. 그 이승건 박사님 이것을 일치라고 번역했는데, 일치는 각자 서로가 의견이 맞아질 때 일치인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의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안에서. 뭐냐면 각자의 생각이 다 있죠. 누구든지 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 정신, 영, 이게 뭡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구제를 하든지 간에 혹은 기도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정신,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 너희는 성령을 임하 사마리아 땅까지 뭐야?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거든. 이 공동체에 가지고는 누구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정신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목적이 되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그 정신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들이나 해서 청년들 리더했을 때 프로그램을 짜오는 걸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할에 대한 어떤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예. 교회는 교회 성장, 교회가 자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못하게, 역할을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교인들이 여기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여기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지, 이 역할을 안 하게 되어지면 교회로 안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교회는 그 자체 나의 어떤 성장, 교인끼리 뭐 이거는 아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그 앞에 들어가는데 출입구가 좁아요. 그런데 큰 대로변에 교회가 그 상점이 있는데 어느 교인이 그 상점 망하기를 위해서 우리 저거 사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에서 할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점이 망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망하겠다는 생각,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가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동체가 우리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듯이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뭔가 그리스도처럼 대리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하고 자체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 그것은 교회의 대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의 영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선교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걸,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보라고요? 하나님으로 보라. 그리스도로 보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A라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내보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영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역할을 사회 속에서 감당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죠. 그거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그 사람 앞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기도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 사회 안에서의 공동체 역할을 대리적인 그리스도의 대리적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타인을 위한 기도. 이것도 다 루터가 얘기했던 제사장적인 만인 제사장설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 이게 보네포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3분 정도 지났으면 꼭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들은 이제 경험적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오늘 페이퍼를,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시고요. 요 그림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이 페이퍼를 읽으시면 왜 그러냐. 단절되어져 있다. 이게 문제는 이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인간이 회복할 수 없다. 절대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해야 회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거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구성원이고, 그래서 크게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안에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코이노니아가 이런 것처럼 사회의 관계를 위해서 통역될 때 이 교회가 사회 속에서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게 여기까지 잘라버리는 거. 요거는 일반적인 교회인데 보네포가 했다는 것은 요거 하나 더 나간 거예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잖아요. 요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이 와서 어린 나이에 그리고 병 걸린 사람 그렇게 해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사랑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고, 세월호 참사 달린 사람들도 교황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고, 다 어려운 사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묵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무슨 구조적으로 발전을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그 6페이지에 교회 각 기초들의 영적 다양성한테 구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독이라는 말이 구독을 어떻게 될까요? 네? 구조적이요? 스트럭처럴 구조. 이게 구조적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는 이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호모게네지어름이라고 적혀있었죠. 획이랑 유니폼은 아시죠? 윤이라는 건 하나면이에요. 학생들이 다 각자의 개성이 없고 전부 하나의 옷으로 제품화되듯이 옷으로 입히듯이 교회가 하나의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은사고 이 구조적인 형태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영의 역할이죠. 아니 모르는 거는 고독이 독이라고. 아, 고독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인삼카이트. 네. 아인삼카이트.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아인삼카이트. 근데 기독교에서는 절대 아인삼카이트. 이렇게 자살을 왜 하니까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찾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고독하지가 않지요. 왜 고향을 찾습니까? 찾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북서 넘어온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왜? 추석되고 있는데 남들은 다 고향 갔는데 찾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 나그나가 왜 고독합니까? 저녁이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인상카이트. 교회가 이런 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도 받아두지 않는 사람이 언제든지 찾아가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가 되어질 때 이게 교회를 위한 사람이죠.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기본 원칙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여럿이고 위에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됩니다.